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지금 아시아 그 축구 대회가 열리고 있죠. 우리 한국 사람들 축구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고 또 자존심이 센지 예선전에서 기대만큼 성적이 안 나오니까 여기저기서 굉장히 마음 상한 소리들이 많이 들립니다. 그만큼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에 대한 기대가 국민들이 높다는 얘기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 가운데 세계적인 탑 클래스들이 많습니다. 손흥민을 비롯해서 김민재 선수라든지 또 이강인, 그밖에 황희찬 이런 선수들은 지금 세계 탑 클래스에 소속하는 선수들이죠. 근데 한 20, 3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축구는 사실은 운물 안의 개구리였습니다. 저희 어릴 때 이회택이나 차범근 이런 분들의 활약을 보면서 환호했지만, 축구는 한두 사람으로 잘하는 게 아니라 팀플레이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축구의 수준은 세계적인 반열에 서지 못했습니다. 1998년도 월드컵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네덜란드와 경기를 앞두고 연습을 하기 위해서 훈련장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당시에 네덜란드의 국가대표 감독이 히딩크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우리하고 경기를 치를 네덜란드 선수가 그 훈련구장을 미리 쓰고 있었는데 시간이 다 됐는데 우리한테 양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가서 이제 우리 시간이 됐으니까 비켜주십시오 그래야 되는데, 아무도 이 네덜란드 히딩크 감독에게 가서 훈련 장소를 비키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저 한 구석에서 그들이 비켜주기를 기다리면서 그냥 이렇게 지켜보는 거죠, 상대편 선수들을. 그런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히딩크의 의도적인 심리전이었다는 거예요. 한국 선수들이 자신들 연습 경기하는 것을 보면서 두려움을 갖게 해주려고 하는 전략이었다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그 네덜란드 선수들이 훈련 장소를 비키지 않고 연습하는 걸 가만히 바라보는 한국 선수들은 자기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빠른 슈팅과 정확한 패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주눅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야, 저런 세계적인 강호 선수들과 우리가 맞붙어서 이길 수 있을까? 그 상대편 선수들 연습 경기를 보면서 주눅이 들었고, 그것은 히딩크의 전략이었다는 거죠. 아니나 달라요. 본선 경기에서 우리는 네덜란드에 5대0 참패를 합니다. 그리고 얄궂게 2002년도에 히딩크는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을 맡게 됩니다. 히딩크가 우리나라 국가대표를 맡으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기술이 아니고 선수들 마음속에 두려움을 없애고 나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일. 그래서 잘하는 선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도전 정신, 뭔가 할 수 있다는 근성이 있는 선수들을 뽑아서 한때는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 결국 2002년도에 월드컵 4강의 신화를 쓰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실력이 있는 팀도
우리가 할 수 있어라는 확신이 없으면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전 인생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각자 다른 인생길을 살아가지만 자신이 걸어가는 인생길에 확신이 없으면 나도 모르게 주춤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평상시에 습관이 되면 진짜로 그 사람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는 분명히 주저앉게 됩니다. 그런데 늘 확신이 있고 두려워하지 않고 뭔가 도전하려고 하고 주춤하지 않는 사람은 이게 습관이 되면 진짜로 그 사람에게 어려움이 찾아와도 이길 수 있는 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잘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물론 제가 드리는 이 확신이라는 말 가운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확신이 분명하고 올바른 확신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살아갈 때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갖는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오늘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두 가지의 스토리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스토리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한참 왕성하게 하실 때 굉장히 지칠 때가 있었어요. 제자들하고 함께. 그때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기도 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늘 논쟁하고 이러는 거에 많이 지쳐서 좀 쉼의 시간이 필요해서 요즘 말로 말하면 사역을 잠시 놓고 휴가를 가려고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서 이방 땅 두로 지방에 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방 땅에도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사람들에게 쫙 퍼져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오셨다는 이야기 하나로 예수님께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별의별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몰려드는데 그 중에 성경은 한 여인을 주목해요.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주님, 저희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제발 저희 딸을 고쳐주세요. 그리고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아주 간절한 목소리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자신의 삶의 처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아주 짧은 시간이고 짧은 고백이었지만 그 안에는 그녀가 살아온 많은 인생의 시간, 그녀의 딸이 갖는 아픔들, 이런 것들이 다 함축되어 있지요. 그런 걸 전혀 모르실 리 없는 예수님이 평상시 같으면 가련한 그녀와 그녀의 딸을 위해서 자비를 베푸셨을 텐데 그날은 예수님답지 않은 반응을 보이셨어요. 오늘 본문 2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여기서 자녀는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거고 개들은 이방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인 그녀를 예수님은 아예 대놓고 개라고 부르셨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이 모욕을 받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만약에 누가 여러분한테 개자 들어가는 얘기로 여러분을 부르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응? 한번 옆에 사람한테 해보세요. 이게 견딜 수 없죠. 그 모욕감과 누가 나를 개로 취급하고 개에 관련된 걸로 나를 부른다면 어떤 사람이든지 마음이 상처가 되고 모욕감을 느끼고 또 화가 나겠죠. 그녀도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녀는 가만히 있지 않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개라고 부르니까 바로 예수님께 응수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응수하는 그녀의 태도도 일반적인 상식과 벗어나는 응수를 해요. 어떻게 그녀가 대응을 하느냐? 28절에 보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식이 빵이죠. 그래서 식탁에서 빵을 떼어서 쪼개어서 먹을 때 그 빵들이 부스러기가 떨어져요. 뭐 바게트처럼 그런 빵들, 딱딱한 빵들인데 그런 빵을 쪼개다 보면 부스러기가 떨어지고 그거를 개들이 와서 주워 먹는 일들이 일상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연상해서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하느냐, 개들도 주인이 식사하다가 떨어지는 음식 먹듯이 내가 이방인 개 맞습니다. 그러나 나를 그 개들처럼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라고 더 강력하게 예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으면 대개는 분노하고 거부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분노는커녕 예수님의 말씀을 순순히 수용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시대 진짜 어른은 누굴까요? 나와 다른 세대, 젊은 세대에 이것을 품어주는 사람이 진짜 어른이죠. 부모가 된다는 것은 자식을 낳아서 부모가 되는 게 아니라 아직은 성장해 가는 성숙하지 않은 자녀들을 가슴에 수용해 주는 게 부모예요. 어른이라는 것은, 지도자라는 것은 나와 다른 결을 가진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것. 그래서 현대 지도자들 중에 가장 큰 덕목은 얼마나 수용력이 있느냐. 이게 안 되는 사람이 있죠. 위치는 높은데 올라갔는데 누구를 요만큼도 수용해 주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만을 관철하려고 하다 보면 이건 건강한 지도자가 되지 못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나와 다른 믿음을 갖거나 또는 나와 다른 세상의 사람들을 교회가 담아낼 수 있는 수용력이 있을 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마음처럼 많은 것을 담아줄 수 있는, 점점 우리의 심령의 그릇, 마음의 생각의 그릇이 더 많은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그냥 당연히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세요. 29절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문제 해결을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은 그 말을 듣자마자 곧바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자, 왜 예수님은 그녀의 아픔을 해결해 주려고 하셨을 텐데 왜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셨을까? 그냥 상처되지 않고 모욕적이지 않은 말과 행동으로 그녀를 받아주지 않고 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이런 언행을 하셨을까? 사실은 그녀의 마음속에 있는 그녀의 믿음을 드러내길 원하셨겠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마음속에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참 귀하게 생각하는 거 나도 알아.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확인하고 싶은 게 뭐예요?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거나 또 나를 아끼는 거 알지만 그것이 입으로 드러나서 표현되기를 원할 때가 있어요. 부부에게도 그런 게 필요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부모 자식 간에도 그게 필요해요. 가족이니까 당연히 나를 사랑하지, 그리고 가족이니까 뭐 믿거라 하고 그러겠지. 그러나 그렇지 않거든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것을 마음속에 있는 그 생각을 표현해 줄 때, 그 생각을 드러낼 때 사람은 그 말 한마디에 위로도 받고 힘도 얻는 거예요. 그녀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나만
고이 간직하는 믿음으로 머물러 있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우리의 고백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내 믿음을, 내가 받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드러내는 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정말 올 한 해는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을 여러분 입술로, 여러분 손과 발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저는 오늘 이 성경에 이 여인의 태도를 우리가 한번 주목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는 예수님께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지요. 모욕적인 말을 들어요. 근데 그걸 순순히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예수님께 더 매달려요. 왜 그랬을까요? 어떤 사람은 그녀가 이미 삶에 대해서 자포자기했기 때문에 그냥 상대가 뭐라고 하든 이미 자기 삶을 포기했기 때문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저항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여인의 마음을 알 수 있는 한 구절의 단어가 있어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자,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치유를 선언했을 때 여인은 아무런 의심도 없이 집으로 돌아가요. 문제가 해결된 것을 자기 눈으로 본 것도 아닌데 여인은 예수님 말만 듣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요. 왜일까요? 그녀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반드시 우리 가정을, 내 삶의 무거운 짐을, 내 딸의 아픔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미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용기를 내어 찾아왔던 거고,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모멸적인 얘기를 들어도 그녀는 그 말을 받아들였던 거고, 눈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 한마디만 믿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여인의 이야기가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한 여인의 이야기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 이 여인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거든요. 이 여인이 딸의 문제로 절망하고 울부짖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이 여인이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하고 너무나 닮았지 않아요? 우리의 자녀들은 학교에서 성적과 진로의 문제로 주저앉기도 하고, 젊은이들은 미래와 취업 문제로 주저앉기도 하고, 우리는 경제적인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어떤 예상치 못한 사고로 막막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여인이나 오늘 이 시대를 힘겹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때때로 주저앉고 참아왔던 슬픔과 애통의 눈물이 주르르 흐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현실적인 문제, 이 여인처럼 너무나 우리의 삶을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달픈 우리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니까 슬프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그 감정으로 끝내는 거하고 그렇게 끝내지 않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원망이 되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도 다시 한번 우리는 마지막에 구원의 예수님을 확신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확신하는 만큼 내 삶은 여전히 똑같지만 이전보다 더 강하게 예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저는 이게 우리의 부모 세대가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우리 부모 세대는 어려우면 더 기도했어요.
삶의 고난이 많이 찾아오면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나 철야 기도, 심지어 어디 기도원에 가면 앉을 데가 없을 만큼 사람들이 삶의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모습이 너무 당연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조금만 힘들면 오히려 매달리는 게 아니라 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기도를 안 합니다. 왜 우리 부모 세대는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더 주님께 매달리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한 세대가 지난 지금은 왜 어려우면 사람들은 뒷걸음을 치는 걸까? 저는 그것이 현대인들이 너무 재미를 추구해서 그렇다. 요즘은요, 재미가 없으면 절대 사람들이 안 갑니다. TV도 다 여러분 뭐예요? 재미있어 없어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리모컨이 머무르는 곳은 재미있는 곳이에요. 넷플릭스에 수없는 영화가 나오지만 재미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간다, 어느 모임에 간다, 그 기준이 뭐냐? 전부 다 재미있느냐 없느냐예요. 아예 거기 가면 재미없어, 아예 거기 가면 맨날 고리타분해, 그러면 안 갑니다. 그 모임. 야 근데 거긴 재밌어, 야 거기 가면 신나, 그러면 사람들이 거긴 갑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교회가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살아온 삶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용서함으로 살아가는 그 감격을 누리는 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죄송스럽지만 그 본질만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가면 사람들이 안 와요. 그래서 어떤 예배를 좋아하느냐? 재미있는 예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예배의 본질은 지키되 사람들이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요소들을 교회들마다 예배에 넣는 거예요. 그게 음악적인 요소라든지 이런 현대적인 장비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재미와 예배의 본질을 함께 추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이 예배를, 요즘 현대 예배를 기획하는 사람들의 고민이죠. 저도요, 여러분을 재미있게 해드리기 위해서, 만약에 재미없으면 사람들 좁니다. 그죠? 아, 우리 목사님 설교는 그냥 재미없어. 그러면 사람들이 졸고 하품하고 시계를 한 10번쯤 쳐다보고, 그러면 재미없다는 사인이에요. 올해 2024년도에 주요 트렌드 가운데 여러분 도파민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어요? 도파민. 도파민이라는 것은 재미나 짜릿함을 주는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 우리 뇌에서 나오는 도파민과 농사를 짓듯이 아이템을 모은다는 뜻의 파밍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 현대인들은 도파민을 얻기 위해서 재미있는 일만 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도파민이라는 게. 예를 들면 요즘 사람들 무슨 먹방 같은 거 끊임없이 먹잖아요. 먹는 게 재미있거든요. 또 막 컴퓨터 앞에서 계속 게임하고 유튜브 같은 거 보고, 어떤 사람은 저녁에 자려고 침대에서 잠깐 쇼츠를 봤는데 아침이 됐대잖아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러니까 재미가 있으면 잠자는 것도 사람들은 안 할 정도로 그 재미에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도파민이라는 것이 경영적인 측면에서 잘 활용하면 좋은 건데, 사실은 의사들이 대단히 경계하는 것은 이 도파민도 중독된다는 거예요. 우리 뇌에서 우리를 자극하는 약간 그 마약 성분 같은 도파민이 스스로 나오는데, 이게 계속 중독이 되면 나중에는 웬만한 재미에는 사람이 흥미를 느끼지 않아서 멘탈이 무너지기 때문에, 너무 현대인들이 도파민으로 자꾸 재미를 향해 가면 진짜 가치 있는 것을 나중에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새로운 것을 자꾸 얻으면 잃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재미나는 것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이 빼앗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내를 잃어버렸어요. 인내.
사실은 우리가 인내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게 세상에 많거든요. 인내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재미만을 향해 가다 보니까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여러분 즐겁고 재미난 걸로만 신앙생활 한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죠. 신앙의 본질은 인내하는 거예요. 물이 기체가 되려면 100도가 될 때까지 인내해야 되는 시간이 있듯이 신앙생활도 그 어려움을 버티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매달리는 과정과 시간이 있을 때 그것을 신앙의 본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권사님의 삶의 이야기를 잠깐 전해드릴게요. 이 권사님은 젊은 시절 교회에서 아주 믿음 좋은 한 남자 청년을 만나서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했어요. 시댁이 굉장히 잘 살고 유명한 집인데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나 교회에서 만난 이 형제가 믿음 좋으니까 남자만 보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남편은 자기한테 잘해주지만 시댁이 너무 완강한 거예요. 이 남편이 막내 아들이었는데 시집을 가보니까 다른 며느리들은 이미 다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 뭐 변호사, 의사, 무슨 회계사, 며느리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다 며느리들 집안도 다 유명한 집안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평범한 가정에 그저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다가 교회에서 남편을 만나 결혼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시부모님이 시댁에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남편이 있으니까 뭐 잘 견디면 되겠지. 그리고 남편만 믿고 시댁의 그 불편한 관계를 잘 견딥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중환자실로 실려간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시어머니가 달려왔는데 며느리한테 대짜고짜 네가 들어와서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한다고. 내가 점쟁이를 찾아갔더니 너하고 우리 아들하고 궁합이 안 맞는다는데 억지로 결혼을 해가지고 너 때문에 내 아들이 이렇게 죽어가는 거라고. 그러면서 막 그 며느리한테 이 시어머니가 저주를 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더래요. 사랑과 전쟁 같은 데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너무 속상하고 상처가 되니까 화장실에 가가지고 주저앉아서 물을 틀어놓고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정말 초라하게 만드십니까? 그리고 막 하나님 앞에 절규하면서 그 아픈 상처를 하나님 앞에 막 기도로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 화장실에서 울부짖는 그 권사님에게 이렇게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 일할 테니 너는 버텨라. 버텨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때 그 체험을 자기가 기억하면서 그 이후에도 그 뇌출혈로 마비가 되어서 재활하는 남편을 잘 도우면서도 힘들 때마다, 또 시어머니의 부당함이나 시댁에서의 그런 어려움들, 이런 무시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버텨라. 그 한마디에 그저 힘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견디는 거예요. 그렇게 세월이 지나다 보니 시아버지가 죽고 시어머니가 나이가 많아서 요양병원에 계시게 됐대요. 그런데 그 잘난 다른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를 거들떠도 안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에 노년의 그 비참한 시어머니를 끝까지 찾아가서 돌보고 사랑하고 극진하게 돌보는 사람은 이 막내 며느리예요. 어느 날 초라한 이 시어머니가 그 요양원 병실에 앉아서 어느 날 며느리를 부르더니 무릎을 꿇더래요. 그리고 내가 너한테 죽기 전에 꼭 사과하고 싶었다. 내가 너한테 가장 잘못했다. 용서를 구하고 싶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이 며느리한테 눈물로 사과를 하더래요.
이때 이 며느리가 어머니를 끌어안고 어머니 괜찮아요. 그리고 우는데 그동안 시댁에서 당했던 모든 서러움들이 그 눈물 속에 다 씻겨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를 세례받게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한 다음에 몇 년 뒤에 천국으로 잘 가시게 하고, 지금 이 권사님은 남편과 함께 그 자식들을 잘 성장하게 만들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 권사님처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주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내버려 두실까? 근데 사실은 주님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분노를 하지 말아야 돼요.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매달리고, 어려울수록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 100도가 되기 위해서 99도에서, 그 100도가 될 때까지 99도에서 그 1도를 더 끓게 하기 위해서 매달리는 순간일 수 있거든요. 확신을 가집시다. 나를 절대 버리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저와 여러분, 어떤 어려움에서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건지실 주님을 확신한다면 힘들수록 더 매달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더 부르짖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두로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예수님의 일행이 이번에는 데가볼리 땅으로 다시 내려오십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이번에는 이중 장애를 가진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이 사람은 듣지를 못해요. 그리고 말할 수 없어요. 사람이 여러분, 들을 수 없다는 거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창살 없는 감옥살이를 했던 이 인생을 동네 사람들이, 아마도 어떤 학자는 친척들이나 가족들이 예수님께 데려왔을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장애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요. 그리고 기대하는 거예요. 저 예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고치실까? 사람들은 흥미롭게 예수님 앞에 데려온 이 사람이 어떻게 드라마틱하게 고침을 받을지 기대하는 눈으로 예수님과 이 장애인을 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사람들이 보는 데서 기도해 줄 수 없으니 나와 함께 한적한 곳으로 가자며 따로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1대1로 마주선 예수님은 이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장애인에게 갑자기 손가락으로 그의 귀를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의 귀에다가. 그리고는 자신의 예수님의 손바닥에 자신의 침을 바르시고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그 상대방의 혀를 문질러 주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시다가 이렇게 선언을 하세요. 따라합시다. 에바다. 아람어로 에바다는 열리다 그런 뜻이거든요. 에바다라고 그에게 선언했을 때 오늘 35절에 보니까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여러분, 한 번도 그의 귀를 누군가가 만졌겠습니까? 들리지 않는 그의 귀를 누군가가 한 번도 손길이 닿겠습니까?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있는 그의 혀를
누가 한 번이라도 사랑의 마음으로 만져줬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들리지 않는 그 귀에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있는 그 혀를 예수님이 직접 만져주셨어요. 예수님의 손길이 닿았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막혔던 귀가 열리고 막혔던 입이 열리고 그렇게 선언하셨을 때 모든 것이 풀렸어요. 오늘 이 시대 영적으로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어쩌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선들이 돌처럼 굳어진 사람들이 있다면 세상 방법으로 그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주께서 가련하고 불쌍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실 때 우리에게도 에바다의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장애인이 고침받는 이 성경의 이야기를 몰입하면서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이 장애인이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께 나왔고,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를 어디론가 데리고 갈 때 그는 심리적으로 어땠을까? 너무 불안했을 거예요. 딱 둘이 마주 서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손가락으로 자기 귀에 넣더니 침을 뱉어서 내 혀를 손을 댑니다. 기분이 어땠을까요? 내가 장애를 가졌다고 나를 무시하는 건가? 아무도 안 본다고 나를 이렇게 대해도 되는 건가? 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 의지로 예수님께 나오겠다고 한 건지 아니면 자기는 의지가 없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한번 가보자고 해서 나온 건지는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께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나오는 과정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가자고 그를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는 과정에서, 그리고 자기를 고쳐주는 예수님의 행위 속에 이 사람은 불안하고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나빴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저항해야죠. 안 간다든지, 뭐 하시는 겁니까? 저 무시하는 겁니까? 뭐 이렇게 의사 표현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불안할 수 있는 상황, 기분 나쁜 상황인데 전혀 그런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끝까지 자신의 몸을 예수님께 맡겨요. 왜 그랬을까요? 약자라 자기의 처지가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거나 항변할 수 없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는 구원자 예수님을 확신하고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자고 했던, 자기가 먼저 예수님 앞에 데려달라고 했든지 모르겠지만 이미 예수님께 나올 때부터 그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가자고 해도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 왜 한적한 곳으로 가자고 했을까요? 사람들은 이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고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구경하는 거예요. 재미있는 걸 구경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심리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만들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이 사람도 하나님의 한 창조물이고 고귀한 인격체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구경거리의 인생으로 전락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1대1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혀 뜻밖의 행동을 하실 때 그는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끝까지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머리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우린 머리로는, 지식으로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야 라는 것을 알면서 막상 지금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운명과도 같은 이 선택을 맡길 수 있느냐를 이야기할 때는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게 너무 달라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드러낼까요? 내 믿음을 어떻게 보일까요?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내 운명이 걸린 문제를, 내 미래가 걸린 문제를, 너무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이 순간을 내 생각으로 다 이해하고 담을 수 없어도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 몸을 맡기듯 내 일을 맡기고 가정과 건강과 자녀와 생명을 맡기는 것,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입으로 고백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고 따르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불안합니다. 전쟁, 기후의 변화, 이렇게 엄청나게 AI의 발전 이런 걸 보면서 도대체 이렇게 너무 급변하는 세상 속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저는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불안한 중에도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를 잘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가끔 제가 우리 교회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우리 교회도 그렇고 한국교회 미래를 생각하면 이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우리는 예배를 몇 번씩 드리고 사람들이 많이 그래도 예배당에 모이지만, 이거 우리 자녀들 세대에게 이 교회를 넘겨주었을 때 이렇게 큰 교회가 운영이 잘 될까? 그 근거가, 초등학교 교실에 가서 교회 다니는 사람 손 들어봐요 라고 얘기하면 평균 반에서 1명 내지 2명이 손듭니다. 통계로 지금. 그럼 그 아이들이 20대, 30대, 40대가 됐을 때 워낙 인구도 많이 태어나지 않는데 지금 그렇게 예수 믿는 아이들이 나이가 내려갈수록 점점점 작아지고 있는데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우리 때는 이렇게 큰 건물을 줘서 교회를 그 자녀 세대에게 넘겨줬더니 걔들이 나중에 왜 우리 부모 세대들이 이렇게 건물을 큰 걸 우리한테 줘가지고 감당도 못하게 해? 이거 전기세 내기도 힘드네, 이러는 건 아닐까? 인간적으로 그런 두려운 생각도 있어요. 걱정도 돼요. 그래서 아이들을 살려야 되겠다. 우리 교회라도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자라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를 또 부흥시키셔서 언젠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 세대를 다시 일으킬 것을 믿기 때문에 불안한 가운데도, 걱정되는 가운데도 우리의 일을 마치고 하나님께 이 일을 맡기리라. 여러분, 내 생각과 다르게 주님이 내 귀에 손을 넣고 또 당신의 손에 침을 묻혀서 내 혀를 잡아당겨도 우리는 주님을 신뢰한다면 당연히 우리를 맡겨야 됩니다. 저는 가끔 교인들에게 이런 걸 부탁해요. 지금의 내 인생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지나온 자신의 삶의 스토리를 자기가 편집해서 지금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고향이 어디고, 내가 어떻게 무슨 일을 했고, 우리 부모님은 어땠고, 그런 자기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자라온 쭉 인생의 이야기를 중요한 걸 편집해서 나는 행복했다, 불행했다, 가난했다, 부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사람들이. 자, 내가 살아온 60년의 인생을 그냥 쭉 내가 편집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만, 내 기준에서. 그리고 내가 뭐라고 그러느냐, 나는 지난 어릴 때 나는 불행했어, 나는 행복하지 않았어,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컸어. 그게 자기가 그런 것들만, 그런 기억들만
자기 인생에 지금 편집을 해서 그래서 나는 지금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내 삶은 행복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난했던 거 맞아요. 아니, 어려워서 공부 제대로 못했던 것도 맞고, 뭐 먹고 싶은 거 제대로 못 먹었던 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안에 불행하고 어려운 것만 있었습니까?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고 너무 기쁘고 신나는 일은 없었습니까? 구슬치기 하다가 산에 가서 칡뿌리 캐서 그 한호하고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면서 하늘을 날 것 같은 그런 때는 없었습니까? 분명히 우리에게 불행한 기억 말고, 실패한 기억 말고 행복한 순간도 있었을 거고, 감사한 순간도 있었을 거고, 너무너무 좋았던 기억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건 다 빼놓고 내 삶이 과거에 실패했고 상처받았고 안 좋은 기억만 다 편집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살았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행복하지 않아 라고 말하면 안 된다. 다시 재편집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편집을 잘못했어요. 저는 제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아주 어려운 청소년 시절을 보냈고 독학으로 공부를 해서 힘들게 개척을 했지만 저는 그 사이사이에 저에게 주었던 놀라운 은혜와 남이 경험하지 않은 행복감이 있어요. 그런 것만 다 모으니까 저는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었고, 전 누구보다도 감사한 사람이었고, 저는 누구보다도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고 제 자신을 편집해요. 저에게 어려운 순간도 있지요. 저에게 아주 말 못할 상처도 있었지요. 그러나 그런 것보다는 내가 감사하고 행복했던 순간을 편집하니까 난 세상에 누구보다도 너무 행복한 사람이고, 그래서 나는 남은 인생도 행복하게 살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인생을 다시 편집하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여러분 불행하지 않습니다. 조금 여러분 다시 들여다보면 여러분이 정말 좋았던 거, 행복했던 거, 감사했던 거, 놓치고 싶지 않은 아름다운 소중한 순간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텐데 그것을 꺼내셔서 그것을 다시 이으셔서 내 인생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왔어.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나는 사랑받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왜 예수 믿으면서, 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세상이 주는 환경 앞에, 세상이 주는 변화 앞에 두려워합니까? 저나 여러분은 달라야 합니다. 나는 세상 한복판에 서 있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열 수 없는 에바다의 길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나는 잘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인생길들을 힘차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